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팔복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들을 성경적으로 재정리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의미가 시대별로, 민족별로, 사람들별로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이 의라는 단어만큼 다양하게 생각하는 단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올바르다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의의를 주장할 때 오히려 충돌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노예 단체 톡방에 종종 정치적인 의견이나 그와 관련된 소식을 올리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글이 딱 올라오고 나면 잠시 뒤에 어느 분이 나가셨습니다 라는 톡이 올라와요. 굉장히 화가 났다라는 거죠. 못 참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 카톡에는 될 수 있는 대로가 아니라 아예 정치적인 성격의 글은 올리지 마십시오라는 이런 안내를 임원회에서 내리고 있지만 이게 참 때만 되면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정치적인 주장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주장이야말로 복음만큼 중요하고 이것을 꼭 알려야겠다라는 어떤 사명감이나 그러한 이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글을 올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장되어지는 의라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변질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잘 아시잖아요. 자기 입으로 정의를 부르짖지만 정작 자신들의 관에서는 하얀 것을 검다라고 하고 검은 것은 또 하얗다라고 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참 상대방은 아주 천불이 나죠. 사람이 보기에도 이토록 엉망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런 의들이 보이기에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이런 의들은 요한복음 16장 10절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한번 보시면 그가 PPT 부탁드립니다. 그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심판받지 아니할 오직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은 거 이걸 말할 게 아니라 그걸 지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찾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고 그 의를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우리 바로 다음 장 6장 33절에 의하면 그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 먼저라는 뜻이에요. 먼저. 이 먼저라는 말은 성경에서 단지 순서상 조금만 더 앞에 해라, 조금만 더 앞서 해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부수적으로 부차적으로 느껴질 만큼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게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과연 부수적인 게 뭡니까? 우리의 직장, 사업장, 가정, 돈, 건강의 문제들이죠. 이렇게 말하면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럼 사례비도 받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필요 없다는 말씀이 결코 아니죠. 필요합니다. 주님은 세상의 것이 우리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셔요. 왜 아십니까?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죠? 먹고 살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잊고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부수적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가 책임질 문제다라는 겁니다. 어린 자녀가 잘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잘 교육받는 거 중요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오늘은 내가 무엇을 먹어야지 내가 영양소가 잘 자랄까? 내가 오늘은 무슨 옷을 입어야지 우리 부모님의 욕을 듣지 않게 하실까? 이러면서 막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래 돈 벌어야지, 내가 이렇게 애써야지,
막 거기에 막 신경을 쓰고 산다면 그게 과연 어떻겠습니까? 자녀들은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부모가 말하지 않겠습니까? 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왜?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너를 입히고 내가 너를 먹일 건데 뭘 그런 걱정하니? 네가 해야 할 건 따로 있어. 그죠? 네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따로 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먹고 사는 것은 아버지 내가 맡을 테니 네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거 그것부터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하면 이 필요한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진실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에 아무나 아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아멘할 수 없습니다. 뭐 그것부터 해. 당장 구할 게 얼마나 많은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 아버지로 믿는 사람만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라는 의미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믿지 않는 사람도 선한 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의로운 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먼저 할 수가 없어요.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자신들의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나 먼저 선한 일을 하다가도 나는 피해보고 내가 필요한 것은 못 얻고 나 자신만 낭패보게 되는 일을 딱 겪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야, 내가 어리석었네. 어리석었다 생각하죠.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 때로 그 주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부족하고 내가 바라던 바가 아닐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필요해서 내가 세상의 것을 구하러 쫓아다니는 그 인생보다 훨씬 복된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구나 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믿음대로 주님의 일을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둬야 할 것이냐 갈등이 우리에겐 다 생기죠. 그래도 여러분 갈등이 생기신 분들은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요 이런 갈등조차 없는 거죠. 그죠? 그냥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면 옛사람의 욕망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고민이란 그 욕망을 어떻게 하면 채울까? 그에 대한 고민이 있을 뿐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추구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채울 수 있을까? 그런 고민과 그런 걱정에 살 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요. 그 빛대로 영을 쫓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남아있는 이 육체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망이 생겼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갈등이 있는 것만으로 나는 그래도 믿는구나 이렇게 안심할 문제는 아닙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에 고민하잖아요. 갈등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가지고 있는 재물을 지킬 것인가. 그 길에 결국은 재물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도 갈등만 하다가 육을 쫓아가는 그 옛사람을 따라가면요 그 길 끝에는 영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육을 따라가게 하는 옛사람과 싸워야 됩니다. 타협이나 협의를 한 문제가 아니죠. 그렇게 이것은 나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옛사람을 못 박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기로 작정한 이가 세례를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로 세례를 받잖아요. 왜 물로 세례를 받습니까? 원래는 물속에 들어가는 게 정석이죠. 가능하면 사실 침례교처럼
이런 데 이렇게 풀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장로교가 또 그거 하면 이상하다 생각할 것 같아가지고 못하지만 사실상 물에 들어가는 게 참 유익한 것 같아요. 왜? 몸으로 느끼잖아요. 예수님 믿는 게 뭐냐? 내 옛날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내가 옛날 원했던 그 삶을 잘 이루어 주시는구나. 무당 믿듯이, 그죠? 무당들이 전해주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게 만드는가?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천국은 누가 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물론 옛사람이 완전히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이 싸움은 계속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것인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것인가, 아니면 육체의 삶을 살 것인가, 그 선택의 문제를 이 영적인 싸움의 문제로 생각하고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주님이 오늘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라는 말씀은, 이것은 이렇게 의를 구하는 삶이란 자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먼저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 그 자체에도 그 뜻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의를 구하는 것이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나 동일한 의미처럼 사용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란 말은 그 말 자체가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니까 결국 의를 구하는 것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고민이 생깁니다. 의를 구함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그러면 행위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99가지의 훌륭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단 한 가지 죄를 범해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시속 30km를 철저히 지켰지만 철저히 지키다가 저기 어린이집 앞에서 한번 40km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범하는 거잖아요. 그죠? 한 번 찍히면 범칙금이 나오는 겁니다. 한 번 하나라도 죄를 범하면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에게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이 도무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 행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구원에 이르겠다라는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로마서 3장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는요 어떻게 얻어집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바울이 이 말씀을 우리의 구원을 얻는 과정을 두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말씀했다는 것을 잘 묵상해야겠습니다. 첫 번째 과정이 뭡니까?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이 뭡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 죄인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 두 단계입니다. 제가 두 단계로 분리했지만 사실상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씀이나 하나님의 의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동일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따로따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가,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두 단계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왔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는데요, 그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밀어내려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였지만 그런 고백을 되돌리고 거부하려는 작용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다, 예수 믿는다라는 말을 따로 분리하니까 하나님의 의가 없어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 얻는다라는 논리가 됐지만 이건 따로 떼어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이 하나님의 의만 보면 이 하나님의 의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거절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앞서 말했던 죄의 본능을 따라 살려고 하는 옛사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따르려는 마음과 옛사람을 따르는 마음이 충돌하는 과정, 이 과정이 영적 존재 우리에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전쟁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된다. 이 싸움에서 해방된 사람, 이 싸움과 상관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한 방에 모든 것이 끝나고 더 이상 나는 구원에 관해서는 신경 끄고 이제 주님께서 알아서 나를 구원해 주신 문제만 남았고 나는 이제 내 나름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그 지키진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그래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너는 의의 종이 되었다. 의의 종처럼 의에게 끌려가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쫓기보다 옛사람의 방식대로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 믿으니 천당 간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분리가 된 거죠. 같은 말씀인데 분리시켜요.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의니까 내가 하나님 구원받지.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준 세번역판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의 빚을 진 사람이 아닙니다. 13절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보니까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앞서서는 분명히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이제는 와서는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고 하니 앞뒤가 안 맞는 말씀처럼 느껴지잖아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마 그런 갈등을 느껴야 돼요. 느끼셔야 돼요. 그냥 느끼면서 왜 믿음으로 만면 구원했는데 육대로 살면 죽는다는 게 또 무슨 말씀인가 막 헷갈리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행위 구원론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행위 구원론이라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완벽해요. 그게 행위 구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라도 실패하면 죽는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붙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영의 길, 의의 길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를 붙잡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나?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예수님 그 의의 삶을 쫓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 삶을 살라고 성령을 통해서 돈 잘 벌려고 성령님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한 살이라도 더 살아야지, 그것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못 사는 그 의의 삶을 붙들라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그런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육의 삶을 살아가면, 그 방향을 완전히 다르게 하면 그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면 목사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죠?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불안해하면 이게 유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 난 예수님 믿는구나. 난 예수님 믿어요. 내가 스스로 생각합니다. 스스로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의 자녀구나. 이런 나를 은혜를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은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시는 거지, 내 스스로 교리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저는 천국 가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나는 이제 배부르다, 나는 갈증을 풀었습니다 라고 할 게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럼 주님, 도대체 언제쯤이면 의에 좀 배부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으로서 내가 이제 이만큼 제가 잘 살았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줄인 자가 복이 있다 라는 비슷한 말씀과 함께 동시에 배부르다 하는 인생은 화가 있을진저. 배부르다 하면 화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의로 만족하는 순간, 내 의로 만족하고 내가 이 정도만 잘 살았어 하는 순간,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의와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젊은 시절 정말 의롭게 산 것 같은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기득권자가 되고, 젊었을 때 목회하실 때는 너무 훌륭하셨던 분이 어느샌가 막 욕심을 부리시고 뭔가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상태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 그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복 있는 상태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으로 언제나 주님의 의를 목말라하고 주려하며 주님의 의가 무엇인지 깨닫기를 소원하면서, 내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말 한마디 하고 그래 내가 할 말 했어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주님 진짜 그 말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한 말 맞습니까? 하나님, 다음에는 제가 그런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항상 변화될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닮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의를 이루는, 주님 앞에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로서 하나님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의 만족을 주시는 은혜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